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반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태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다윗이 인생 말기에 힘썼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이죠. 원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22장부터 계속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일 그런 재료들을 또 모으게 되어지죠. 그래서 멀리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금과 철, 동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할 그러한 사람들도 세우게 되어집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죠. 또한 찬송을 담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세우고요. 또 성전 문지기, 또 성전 곡간을 맡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여러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고 이 다윗은 이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쓰일 그런 성물들이 잘 준비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들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27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또 이런 명단이 나와 있어요. 군대 지휘관들의 명단, 또 각 지파를 관할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 다윗을 도와서 그의 재산을 관리했었던 사람들, 또한 함께 국정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의 일들, 또한 행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과 관련이 없는 그냥 세상적인 일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그 내용,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너가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내 앞에 피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세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그 나라가 잘 평안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그 조직을 또한 정비하고 그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가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군대 조직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윗의 그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군대를 조직했을 때요, 그 모집된 인원들을요 한꺼번에 군복무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군사들을 12반으로 조직을 해요. 그리고 한 반에 2만 4천 명의 군인을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2반이 한꺼번에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반 2만 4천 명의 군사들이 한 달씩 군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반의 그러한 군인들은요, 그냥 가정에 가가지고서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한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2만 4천 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잘 반영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칼을 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조사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는 군사를 많이 두어서 뭔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군대 조직을 하는데 반영이 된 거죠. 2만 4천 명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작다라고 할지라도 2만 4천 명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사실 잘 지킬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이것을 그가 믿고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게 되어졌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반영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재물과 사람의 숫자들, 이런 것들을 주시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안달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서 그것을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많은 그런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를 평안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군대를 또한 주축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을 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재산을 맡았던 관리했던 12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다윗이 왕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개인적인 재산을 잘 관리를 했지요. 만약 그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또한 너무 신경 쓰다가 또 나라의 일에 또한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모사가 되어져서 국정 일을 논하는데 같이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 대신에 다윗의 아들들, 그들을 도와준 그러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한 다윗의 벗이 되어준 사람도 있고요. 또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은 다 이 다윗을 도와서 그의 일들을 같이 협력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 사람을 잘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일들을 잘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돕는 그런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은 사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같이 협력했었던 그러한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의 일꾼이 되어진다.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충성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것들은 작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이것을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여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여러 사람을 사유고 함께 협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 또 교회, 사회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